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을 온전히 주님과 의지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주님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낙심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합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어제 보았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인류에게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얼마나 선한 자인지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결국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인가가 들려져야 되는데, 이 들려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이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누가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데요.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리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낸 전령들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이 보낸 그 전령들 혹은 왕이 보낸 사신들을 대하는 것은 왕을 대하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의 어명이 들려 있거든요. 왕의 어명을 받을 때에는 예를 갖추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걸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반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것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졌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이 그 바벨론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은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거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된 소식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난 연한 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구석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궁궐에서 화려하게 왕자로 영웅처럼 나타났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고 목수의 아들로 그의 성장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 뭔가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출처도 아무거나 듣고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죠.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한 것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 포함되어진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잘못된 소식들입니다. 그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편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련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이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시었느니라. 복음을 못 들어서 반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걸 거절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도리어 배척을 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던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앞에서는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핑계거리로 나 들었는데 몰랐지, 들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지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몰랐거나 깨닫지 못했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 안에, 마음 안에 장벽을 쌓아놓고 차단을 딱 해놔놓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의 편견으로 그 복음을 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이 19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맡기신 사명이죠.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죠.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그들의 입에 전해지는,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랫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그 노랫말에 담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랫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노랫말 안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라는 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스데반이 이 말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서도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공개받은 일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아람의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스데반이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 얘기를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모세의 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잠시 보류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시기하게 했다.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라고 말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찾아냄이 됐다.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구원자로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거절하시는, 이를 통해서 이들을 질투하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했고 당신이 드러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하면 2절입니다.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0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 예수님에 관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것을 택했습니다. 자기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정작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슬러 대하는 이런 상황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손을 벌렸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저쪽에서 뛰어오면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언제든지 그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예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어떤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배척한다라면 그 복음이 아무리 완전해도 그들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는 자들, 그들 또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또 오늘 시술한 우리 이규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